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2장에 쭉 길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부분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우린 누가복음을 보는 것인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만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을 볼 때 또 한 권 더 썼죠. 사도행전까지 썼는데 누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참 이것도 매우 특별한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유대 선민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라는 것을 증거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민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선민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선민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것은 매우 고발적인 성격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그 시선이 매우 따뜻하고 또 평화로운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의 글을 보면 매우 목가적이다, 전원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누가가 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중에 이제 8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다시 이제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목자가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8절부터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았다고 했습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도 아니요,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도 아니요, 동방에 이방에 있는 박사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목자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자, 매우 친근하고 좋은 이미지인데, 사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라는 것은 정말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리고 정말 이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양측이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뜻밖의 일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충격적인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근데 그 밤이, 팔레스타인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운 것입니다. 우리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그것처럼 낮엔 뜨겁고 밤에는 추운 날씨가 팔레스타인 날씨였으니까, 추운 밤에 밖에서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얼마나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때의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거 엄청난 장면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시기 전까지 누가 전했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두루 붙임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이제 절대자를 만나는 경험을 할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떨림이 온다. 지금 목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큰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건 공포심이 아닙니다. 너무도 큰 존재를 만날 때 오는 그런 감정인 것이죠. 너무도 경이로운 그런 경험을 할 때 오는 감정이죠. 그러면 이 장면은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두려움을 갖게 되고 떨림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지금 전하는 것인데, 성탄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 성탄이라는 것은 온 인류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린 지난주에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그 의미를 함께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나고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온 인류에게. 그러므로 주님의 이야기는 이 성탄부터, 그의 오심의 이야기부터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굿 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 이 천사의 말처럼 기쁜 소식.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 구원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죠. 우리 인생이 고통받고 슬프고 절망하는 모든 이유는 따지고 보면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린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낙심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다른 말로 나시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시고 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이 전적인 희생입니다. 희생.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오르신 이 모든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린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온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너무도 큰 기쁜 소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이죠. 복음은 나에게 어떤 소식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지 않을까, 벌써.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도 오랜 유년 시절 내내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너무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전해주는 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너무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 에반겔리움에서 온 말인데요. 이건 승전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옛날에 도시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승리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승전보, 그게 바로 에반겔리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우주적인 전쟁, 모든 악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너무 큰 소식, 큰 승리였다. 도말이라는 것은 다 지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큰 승리를,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하셨다면, 영적인 세계, 이 우주적인 전쟁에서 그 승리의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가? 승리의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기셨는가?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힘, 금력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싸워서 그렇게 이기는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매우 다른 것이고 또 매우 낯선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기셨다. 그 다른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 이하에 어떻게 이 엄청난 전쟁을, 우주적인 전쟁을, 역사적인 전쟁을 승리하셨는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데 다 비우셨다는 거죠. 비우신 게 뭘까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 기득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모양을 가지셨다. 우리 이제 성경 우리가 늘 많이 읽어봐서 종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거룩한 주의 종이다,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종은 노예인 것입니다. 비천하고 멸시받고 너무도 무가치하게 여겨짐을 받는 그런 노예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 노예의 모양을 가지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그런 모양을 가지셨다. 이건 늘 종은 뭐한 사람입니까? 늘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맞춰서 늘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늘 섬기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 삶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섬기셨다. 그 섬김의 극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드렸던, 바쳤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의 섬김을 이렇게까지 섬기셨다.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타락한 인간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렇게 사신 것이죠. 이게 섬긴다는 말이,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2000년 전에 뭔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정상적인 부모를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비우고 낮추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가지고 그에게 제일 필요한 것,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식에게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인 것이죠. 이 마음을 품으면 놀라운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고 인간관계에서는 다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다 품길 원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추운데 밤중에 벌벌 떨면서 양떼를 몰고 있는 자들에게 이게 들린 겁니다. 이 목자들은 행복한 목자인 것이죠.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나셨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나셨다라고 오신 것이고 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셨느냐?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는 갓난아기를 싸는 포대기를 말하는, 포대기에 쌓였다. 구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나 소가 밥을 먹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통이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무 중간에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짐승의 입 앞에 넣는 겁니다.
거기다 여물 같은 걸 넣어주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 먹는 거죠.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너무도 뜻밖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여서 뒤에 붙어 있는 말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적이 뭘까요?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는 것, 매우 특별한 표적이 이렇게 보여진 것이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이 표적은요,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가 말이에요. 이게 왜 표적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묵상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천사가 하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야, 이 목자들에게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을까. 천군 천사. 모르겠으면 환상의 은사는 저는 없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밤중에 이렇게 다 보이지 않았을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찬송하는데 찬송의 노랫말이 뭐냐 하면 그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런 게 천사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노래를 하는 것을 목자들이 쫙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뭡니까? 하늘이죠. 하늘에서는. 이 하늘은 sky가 아니고 heaven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열어주는 세계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성탄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까? 이 영광이란 게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로 보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올해 선수상을 탔습니다. 이 영광이죠. 모두가 우러러보고 축하하고 누가 법관이 되었다. 시험을 통과를 했어. 영광이죠. 그 마을에 누구 아들 법관이 됐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누가 노벨상을 탔다. 이런 것들. 보통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의미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정말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군데를 찾아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뭐냐? 왜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 당신의 온 삶에 대한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면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을 봉헌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봉헌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당시의 삶을 이렇게 봉헌하는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은 나의 온 삶이,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의 온 삶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희생했고 비웠고 헌신한 것이오니 이 모든 것이 영광이 되게 하셔서 이걸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죠. 엄청난 기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의 온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삶이 영광이다.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 영광에 대하여, 이건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주시면 요한복음 13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서 32절의 내용인데, 자, 이렇게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유다가 거기에 같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만찬을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려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그는 돈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본 말씀이지만 사람이 왜 돈 때문에 시험 듭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듭니까? 돈이 없어서 시험 듭니까? 그럼 돈이 있으면 시험이 안 듭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면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눈이 가려졌구나. 사랑을 보지 못할 때 이렇게 시험 듭니다. 돈 때문에. 그 시험 든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 그 조각을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가 나간 후에 결정된 거죠. 결정된 겁니다. 십자가는.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때 말씀하신 주신 것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 영광은 뭡니까?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지금 주님을 배반하여 팔러 나가는 유다까지도 위하는 죽음입니다. 주께서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유다 때문에 죽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심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다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다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됐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다라는 것을 온 사람이 알게 되었다라는 말. 이런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보죠. 뭐가 영광이냐? 말. 그리스도의 오심도 영광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심도 영광. 이렇게 오신 것도 영광이고, 요한복음 17장 고별의 기도처럼 그렇게 사신 것도 영광이었고,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죽으시는 죽음도 영광이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광이란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다 드러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고 보이신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인 것인데, 사랑으로 행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죠.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 삶의 형편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상황이 나아지는 걸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처럼 섬기시고 죽으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임하는 게 평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와 같이 겸손하시고 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 평화가 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 세상적인 영광을 쫓았던 것, 세상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이 말씀 앞에, 이 주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이 탄생의 이 장면 앞에 다 정리되길 바라고,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무너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은 특히나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은 말구유 예수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누가가 전하는 겸손. 이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진정으로 품고 이번 성탄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우리가 낮은 마음,
빈 마음, 또 섬기는 마음이 새롭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습,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마음 다 무너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낮아지심이었고 비우심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희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광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은 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오니 온 백성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